우리 함께 잠깐 이제 말씀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용납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대통령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런 자격이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유일하신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독생하신 아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사죄와 칭의와 거룩함과 자녀 삼으심과 백성되게 하심과 영생을 주신 그 은혜들입니다. 하나님, 정말 부족한, 정말 주님의 정말 이 죄인이 말씀을 증거할 자격이 없지만 오직 은혜를 의지해서 증거할 때 이 말씀을 친히 감동하고 계시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이 살아있는 복음에 대한 믿음, 이 복음에 대한 주여 확신과 감격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이 정말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비록 사람은 적지만 주여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더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의지합니다. 특히는 주님의 이 자녀들에게 아버지 복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루디아의 주여 마음을 연과 같이 이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 말씀을 듣게 하고 이해하고 믿고 확신에 이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시간 삼위 하나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한 반년 만에 설교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제 제목 보이죠? 제목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인가.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인가. 오늘 딱 요 한 가지만 우리가 이제 설교 말씀 통해서 이제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평생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여튼 하루에 많이 묵상할수록 우리 생명이 풍성해지고 참된 행복을 더 많이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오늘 이제 본문 잠깐 보면 이제 니고데모라는 이제 이 바리새인 그리고 또 유대인의 이제 관원 지도자인데 저녁에 예수님을 이제 찾으러 왔어요. 그는 이제 아마 이제 눈치 보이니까 이제 그 당시 유대인 이제 이 제사장이랑 이제 지도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이제 싫어하니까 질투하고 그러니까 이제 혹시나 이제 들키면 안 좋을까봐 아마 저녁에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와서 이제 예수님께 하는 말씀이 랍비 선생이요. 선생님이 이 행하신 표적 기적들 이 포도주가 물이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 귀신을 쫓고 그 다음에 병자를 고치고 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습니다. 먼저 이제 예수님을 이제 아주 인정하고 높이고 가요. 이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사렛 한 작은 시골 동네의 목수예요. 그리고 예수님 인데는 아주 안 좋은 소문이 있어요. 요한복음서 이제 8장에 가면 그래요.
우리는 음란에서 난 사람이 아니다.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이래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 니는 음란에서 난 사람 아닌가? 소문 들었을 거 아니에요. 엄마 마리아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막 모욕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예수님의 이제 이 땅에서의 신분은 아주 비천한 목수예요. 그 당시에 목수는 별로 막 존경받고 막 이렇게 부러운 직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이제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돈도 있어요. 명예도 있어요. 권리도 있어요. 근데 자기보다 어린 예수님인데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선생님 같다. 그리고 와서 이제 일단 이제 칭찬을 했는데 목적이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이 니고데모의 마음을 알았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지만 또 완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의 목적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니고데모가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님은 핵심을 딱 집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것, 거듭나야 된다는 것. 왜냐? 아담의 타락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완전히 타락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고 이제 요한복음 우리 본문 말씀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아담 이후의 인간들은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이렇게 니고데모가 이제 와서 이제 질문도 뭐 했어요. 칭찬만 하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탁 말해버렸어요. 근데 니고데모 마음속에 분명히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3대 영생을,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니라면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독사의 자식이라 이랬거든요. 근데 니고데모하고는 굉장히 친절하게 이게 말을 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는 제일 중요한 종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니고데모는 이제 뭐라 한가 하면 선생님, 내가 이제 이렇게 나이도 먹었는데 어떻게 이제 거듭난다는 말은 이제 다시 태어난다. 또 한 번 태어난다. 이런 말이니까 내가 또 엄마 배에 다시 들어갔다가 또 한 번 나올 수 있습니까?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이 세상 속으로는 아주 지식이 있고 어쩌면 지금 말하면 이제 서울대학 뭐 박사까지 한 그런 분일 수도 있고 뭐 국회의원이고 그렇지만 세상 지식에는 아주 박식하지만 이 생명에 관해서 영적인 지식은 아주 어두워요.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잖아요. 밤이 캄캄한 것처럼 니고데모의 영혼은 더 어두운 거예요. 내 보기에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중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는지,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나? 정말 승천했나? 정말 다시 오나?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모르고 우리가 안 믿으면 우리 생명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해요? 한 사람이 예수님의 설교 듣고 이런 말을 해요. 주님 정말 좋아하고 예수님 따르기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한 가지 빌게요. 우리 아버님이 금방 돌아가셨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 장사하고 따를게요. 이랬어요.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아버지가 죽었는데 당연히 장사해야 되지, 아들인데.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죽은 사람으로 하여금 죽은 사람을 장사하게 하라. 너는 지금 당장 나를 따르라 이래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 굉장히 뭐랄까 예의가 없고 상식도 없고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죽었는데. 근데 예수님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절대 사랑이 아닌 말을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은 사랑이에요. 아멘? 완전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예의 없는 말, 이 상식도 없는 말 했을까?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 인간적으로 죽은 사람을 장사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다시피 거듭나지 않으면, 중생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담 안에서 다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몸은 살아있지만, 그래서 한 사람을 장사하시려고 할 수 있지만 이 영혼은 죽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완전히 죽었지만, 영혼도 떠났고 육신이 완전히 죽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생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혹시 중생이 뭔지 알아요? 중생했어요? 혹시 물어봐야 하면 나 중생했을까? 오늘 분명히 말하지만 예수님 그래서 밑에 말해요. 사람이 중생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요.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갔지. 그럴 수 없어요. 왜냐? 성경에 보면 예수님 분명히 말해요. 이 세상은 종말이 있어요. 끝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도 끝이 있어요. 아담이 죄질 때 하나님 그랬어요. 죄지기 전에 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 반드시 죽을 것이다. 먹었어요. 안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그리고 계속 살아요. 100년 지났어요. 안 죽었어요. 살았어요. 200년 지났어요. 살았어요. 500년 지났어요. 아직 살았어요. 800년 지났어요. 아직 살았어요. 900년 지났어요. 아직 살았어요. 30년 더 지났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래 창세기 보면 우리 지금 이해 안 가지만 저는 사실이라고 믿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900년 후에 죽었어요, 아담. 그리고 뒤에 쭉 나와요. 누구는 몇백 년, 근데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근데 한 사람 안 죽었어. 에녹.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 아담의 후예들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0년 산 사람 없어요. 없어요. 다 죽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말했어요. 죽은 뒤에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예수님 오늘 본문에 말하잖아요. 멸망이 있다. 예수님 설교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지옥을 제일 많이 이야기해요. 지옥. 거기서 이를 갈고 울리라. 유황불이 있다. 지옥에 벌레.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벌레 싫어하는데 우리 집 사람은 벌레 막 질색해요. 막. 우리 집에 바퀴벌레 있거든. 나는 보면 근데 바퀴벌레 작은 거는 귀엽더라고. 근데 막 질색하더라고. 예수님이 그래요. 지옥의 벌레는 죽지도 않는데요. 때려 죽일 수 없어요. 우리 집 바퀴벌레 죽어요. 지옥의 벌레는 깨물고 또 깨물고 깨물고 또 깨물고. 근데 지옥에 진짜 벌레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한 건 뭔가 하면 지옥에 그렇게 징그럽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다 거듭나야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그 심각하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거듭났나? 중생했는가? 지금 당장 이 집이 무너지고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 중에 누가 낙원에 있을 것이며 누구는 지옥에 있을 것인가?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 집에서 부모님 말 잘 듣고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친구 잘 사귀고 예의 바르고 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공부 잘하고 그래서 막 의대 가서 의사 되고 법대 가서 뭐 법관 되고 뭐 검사 되고 변호사 되고 교수 되고 다 좋아요. 그러나 왕이 돼도 대통령이 한국에 몇 년째죠? 5년이죠. 옛날에 왕들은 평생 죽을 때까지 했어요. 왕이 돼도 중생하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어요. 너희들이 온 세상을 다 얻어도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 철학자들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가 없고 거의 짐승과 같은 삶을 살 것이다. 이게 세상 지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에도, 하나님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합당한 예우를 경외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말 법도대로 살지 아니하면 짐승 같다 그랬어요. 성경에. 짐승. 소나 돼지나 개나 똑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매일마다 생각해야 돼요. 아무리 어려도 반드시 죽는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해요. 나는 반드시 죽는다. 세상에 올 때는 할아버지 먼저 오고 엄마 아빠 후에 오고 내가 오지만 갈 때는 내가 먼저 갈 수 있다. 아멘? 세상에 태어날 때 딱 순서가 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 내. 갈 때는 몰라요. 예? 성경에도 아들 죽고 막 엉엉 우는 여인이 있고 야이로의 딸도 죽었지. 맞죠? 라헬 딸 12살. 지금 여기 12살 없어요? 우리 딸 12살 죽었어요. 예수님 살렸잖아요. 꼭 기억해요. 우리 다 죽어요. 죽은 뒤에는 무서운 심판이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그런 말 나와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제 안 믿는 사람, 중생 안 한 사람, 구원 안 받은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 그 어린 양의 그 얼굴, 그 눈빛 두려워가지고 큰 사나 내 몸에 이렇게 덮치라고 해서 큰 사나 내 몸에 이렇게 내 몸을 눌러가지고 나를 이 어린 양의 분노의 그 얼굴을 못 보게 하라, 가리라. 큰 산이 내 몸에 얹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완전히 막 뭉개지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에 불신자들에 향한 뭐랄까, 분노. 오늘도 요한복음 보면 안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 이렇게 이 화난다 하잖아. 화난 거, 노하다. 이 화났어. 이 화남의 최고급을 이렇게 표현할 때에 이 진노라 그래, 진노.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이제 그 얼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그리고 지금 우리를 대하는 얼굴과 달라요. 안 믿는 자에게, 중생하지 않은 자에게. 큰 사나 작은 사나 내 몸에 덮쳐가지고 나를 가려라.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저도 저녁에 던데 이렇게 가만히 하다가, 내 만약 지옥에 떨어지면, 이러면 막 몸서리 나요. 막 머리가 막 쭈삣쭈삣 서고 막 생각하기 싫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래요.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이 내 영혼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하고 싶다 그래요.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 예수 믿는다면. 그래, 예수 믿는 자에게 가장 큰 행복은 뭐 돈 많이 벌이고, 뭐 법관 되고,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되고, 사업가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뭐 벤츠 타고, 뭐 지금 배달을 하거든요. 레미안 아파트 막 어리어리해요. 막, 한국평으로 50평짜리. 아니면 막 별장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저는 확신해요. 사도 바울처럼 구원의 확신. 내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강도가,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 박힌 그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너무 부러워요. 이 보면서 보면 원래 이 두 강도가 다 예수님 조롱했어요. 네 남은 살리고 남은 돕고 니는 못 살리네. 야, 니 하나님 아주 니 십자가 내려오라. 내려오면 내 믿을게. 막 이렇게 막 조롱했다고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하는 말, 사람을 대한 태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버지요, 지금 아까 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로마 병사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들이 하는 행동을 그들이 몰라서 그런 겁니다. 이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면 얼마나 아프겠나요? 제가 작년에 2번 골절했거든요. 여기 한 번, 다리에 한 번. 다리는 별로 아프더라고. 여기에 골절했을 때게 안 부러지는데 검이 갔는데도 막 눈물 나갔어요. 진짜.
17세 때, 고3 때게 한번 축구 차다가 이 쇄골 분쇄돼가지고 이렇게 튀어나왔거든요. 보이거든, 뼈라. 저녁에 마취 지나고 내가 안 울었어요. 참았어요. 땀 벌벌 흘리면서. 근데 이번에는 막 울고 싶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박을 때 얼마 아팠을까? 그리고 이 박은 다음에 나무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러면 온몸의 무게가 다 이제 손하고 이게 그 못으로,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얼마 아팠을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고통을 받아야 됐을까? 저주를 받아야 됐을까? 나를 위하여. 아멘. 성령을 나를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말 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제가 볼 때는 저도 그렇고 많은 이 교회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다 외우는데 약간 좀 절로만 이해하고 있거나 잘못 이해했어요. 왜 그러냐? 여기에서 사랑만 보면 좀 약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장은 성경에서 가장 저는 좋아하는 구절이고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이제 만약에 이렇게 요약하고 딱 한 구절만 남기라 하면 나는 1초도 생각 안 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만 딱 남길 거예요. 왜냐?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 이 한 구절이 알려줘요.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외워봅시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을 볼 때 먼저 뭐를 봐야 되는가? 멸망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 멸망.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멸망은 뭔가? 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하나님 말씀 먹은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그 죽음이 뭐냐? 그래서 심장 멎었어요. 호흡 멎었어요. 지금 뭐 뇌 사망 이 끝이 아니에요.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일단 음부 혹은 지옥에 가가지고 고통받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특별한 몸을 줘요. 어떤 몸? 심판을 받을 몸. 그 몸은 어떻는가? 지옥에서, 만약 예수님께서 말하시면 지옥에 불이 있다, 류황이 있다, 버리지가 있다 하잖아요. 우리 이 몸은 어때요? 불에 한번 다 타요. 죄가 돼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 후에, 부활한 후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몸은 지옥에서 이제 불타다 없어져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제일 무서운 구절이 그래요. 지옥의 유황불에 던져져 주야로 저녁이고 낮이고 쉴 새 없이 1초도, 억만분의 1초도 쉴 새 없이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 그런 말이다. 생각해봐요. 저도 치통이 있었고 머리 아프고 할 때 정말 견디기 힘들어요. 치통은. 한번 그래 묵상해봐요. 지옥이 더도 말고 딱 이 아픈 것, 이 아픔이 영원히 끝도 없이 영원히 간다 하면 내 견딜 수 있을까? 정말 몸서리 나요. 두려워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래,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가 제일 큰 문제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지옥에 대해서
설교한 사람은 또 별로 없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적고, 정말 믿는 사람은 내 보기에는 정말 더 적어요. 만약에 우리가 죽은 뒤에 심판이 있다, 영원한 지옥이 있다, 우리 믿으면 우리 이렇게 못 살아요. 절대로 못 살아요. 저도 그래요. 이 믿음이 살아있으면 막 죄 한 번은 못 지어요. 일단은 무서우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무서워서 죄 안 지는 그거는 이제 하수예요. 그거는 좋은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이 두려워서 당연히 두렵고 하겠지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죄 안 지는 그게 맞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친구들 다 아마 아이폰 좋아할 건데 아이폰 이번에 17 나왔잖아요. 그 아빠가 사주면 그거 막 이불로 막 스크래치 내고 막 진심한데 뭐 스크래치 내볼까 막 이러겠어요. 고이 모시 그러잖아요. 자기 좋아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이제 연애하게 됐지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싫어한 말 절대로 안 하려고 그래요. 어쨌든 그 사람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게 사랑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다 이런 지옥에 갈 이 죄인이었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왜 아담이 그 선악과 나무 먹었는데 왜 지옥 가야 되는데? 과일 먹는 게 뭐 그리 중요하다고. 그런데 선악과 나무의 작용은 그래서 과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아주 큰 그런 권세를 줬어요. 아담은 거의 이 땅에서 왕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큰 왕이고 아담이 둘째 왕이라 해도 거의 맞아, 이 땅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이 교만할까봐, 사탄처럼 타락할까봐 선악과를 줬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에덴 중앙에 지날 때마다, 그리고 선악과 나무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지.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는 내가 판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지. 나는 오로지 하나님이 선하다고 한 것은 내가 온 힘을 다해서 행하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말하신 그 길은 절대로 안 하는 것이 내 본분이야. 그리고 나는 먹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돼.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뭐예요? 뱀이 말한 것처럼 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가 하나님 될 거야. 그런 죄예요. 그 하와가 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자기 스스로 뭐가 좋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 하려고. 그래서 저도 어릴 때 그랬어요. 막 부모님 사춘기 때 내 관계하지 마.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게 바로 그거예요. 선악과 먹은 결과예요. 내 관습하지 마. 뭐가 좋은지 뭐 학교 가든 안 가든 공부하든 안 하든 뭐 게임하든 안 하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관계하지 마.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진 죄예요. 무슨 죄? 요즘에 대통령 무슨 죄로 심판받죠? 한국에 내란죄. 다른 말로 하면 반란, 반역죄. 왕이 있는데 이렇게 내 이 왕을 죽이고 내가 왕이 돼야지. 이런 거 보고 반역죄라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온 과일을 먹었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죽인 거랑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자기들의 마음속에서 왕좌에서 끌어내고 자기가 왕좌에 올라온 거예요. 사탄이 딱 그런 죄를 졌잖아요. 이사야에서 보면 그런 아메시가 나오잖아요. 내가 높아지리라. 그 하나님처럼 높아지리라. 사탄이 그런 죄를 졌어요. 사탄이 진 죄가 그런 죄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정죄받았잖아요. 지옥에 갈 죄를 정죄를 받았어요. 예수님 오시면 사탄은 이제 지옥에 영원히 갇힐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 믿는 죄인들도 같이. 사탄이 자기가 그 죄로 지옥 가니까 이제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누가복음서에 보면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와요. 우리 어릴 때 보면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선생이었는데 학생 중에 우리 아버지가 막 욕하거나 때렸어요. 그럼 와가지고 막 내인데 막 나를 막 괴롭혀요. 왜? 우리 아버지 못 이기니까. 사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심판하고 정죄했는데 지옥에 보내려고 결정했는데 하나님하고 못 이기잖아요, 사탄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 아담 하와를 타락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지은 죄는 아주 큰 거예요. 반역죄가 옛날에 이제 왕이 있을 때 반역죄 하면 어떻게 하는가, 왕이. 중국의 황제는 구속을 다 면해요. 그게 내가 반역죄 짓다. 그러면 내하고 친척, 삼촌, 이모의 뭐 하여튼 장씨하고 우리 집사람이 주씨에 하여튼 친척을 다 죽여버려요. 애기까지. 뱃속에 내 애기가 다 죽여버려요. 왕이 자기를 거역했다고. 이 땅의 왕도 그래요. 그러면 왜 우리를 지옥에 보내는가? 그러면 지옥은 뭐 천년, 만년, 억만 년도 괜찮고 끝이 되는데 왜 끝이 없냐? 지옥의 무서움은 그렇게 있어요. 지옥의 무서움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조그만 고통도 영원히 지속돼 봐요. 그걸 우리 못 견뎌요. 왜 그냥?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공의, 영원하고 영광은 무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하나님의 영원한 거룩, 영원한 공의를 우리가 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죄의 크기가 얼마 커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그러면 우리 이제 수학 배웠으면 알겠지만 영원하고 동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원. 우리가 무한히 거룩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의 벌도 당연히 영원한 거예요. 이거는 수학적으로도 공의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멸망은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읽고 나서 그래서 좋다, 이거는 잘못 읽은 거예요. 일단 요한복음 3장 16절 읽으면 두려워야 돼요. 이 멸망이 뭘까?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 멸망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중생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들어도 못 봤다. 그러면 100% 지옥이에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회 나왔어. 우리 아빠 목사고 전도사야. 난 어릴 때부터 복음 들었어. 성경 다 외워. 그래도 쓸데없어요. 바리새인들 성경 다 외웠어요.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을 이랬어요. 우리가 진짜 믿어야 돼요. 아멘? 진짜 믿어야 돼요, 진짜. 진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달라진 삶으로, 우리의 달라진 생각. 옛날에는 뭐가 좋았어요? 우리 어릴 때 뭐가 좋아요? 당연히 게임 좋고, 친구 좋고, 이랬는데, 아니에요. 엄마가 제일 좋고, 정말 중생하면 아무리 어린 아이도 이제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제일 좋은 분, 제일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아직 하나님이 제일 안 좋아. 게임이 더 좋아. 먹는 게 더 좋아. 친구가 더 좋아. 엄마 아빠가 더 좋아. 이러면 아직까지 우리가 확실하게 중생했다고 하면 몰라요. 모르겠어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라서 그래요. 자, 우리는 이렇게 멸망할 죄인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요. 어떻게 주셨나? 일단은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에 태어났어요? 말구육간에 태어났어요. 우리는 거의 다 병원에 태어나잖아요. 하나님 아들이 낮아졌어요. 우육간에 태어나고 그 다음에 33세쯤에 십자가에 죽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빌라도예요. 그 당시 로마의 이제 유대 지방의 제일 큰 관원인데 이 빌라도가 로마 법에 따라서 쫙 예수님을 이제 지금 재판하듯이 대통령 재판하니까 빌라도가 그랬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어요. 이 사람은 되게 악하고 돈 좋아하고 별로 좋은 사람이 평판에 안 좋아요. 그런데 이런 별로 안 좋은
빌라도도 예수님은 로마 법상 죄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뭐라 한가 하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왜냐? 예수가 자기가 왕이라 했다.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했다. 이렇게 막 모함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할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절대로 예수님이 죄에 있어서 못 박은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로마 정부에는 아무 사람이나 십자가에 안 박아요. 로마 황제에게 반란한 사람이거나 내란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 예수님과 같이 못 박은 사람처럼 강도, 사람을 죽인 사람 이런 악질 죄인들만 십자가에 박는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성경은 그래요.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그럼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큰가? 저는 한번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 큰애 이제 지혜인데, 지혜가 이제 퇴원해가지고 집에서 이제 저녁에 자꾸 깨더라고요. 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한 12시 넘었는 것 같은데 탁 끌어안고 탁 있는데 그때 막 그 지혜가 이제 금방 태어난 지 이제 한 40일 됐으니까 막 냄새도 되게 좋고 막 폭신폭신하고 탁 안았는데 마음속에 어떤 말씀이 딱 생각나면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었다. 딱 머리에 이렇게 묵상이 됐어요. 그런데 눈 감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이거 내 첫 아이. 그러니까 내 독생자인데, 딸인데. 내가 누굴 위해서 내 이 지혜를, 내 이 독생한 이 아이를 죽일 수 있을까? 그것도 십자가에. 만 도저히 못 죽이겠더라고. 내가 죽이면 죽었지. 목사님도 그래. 목사님, 딸 누구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사모님 있어요? 절대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했어요. 그게 이 몇 글자 안 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의미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계속 그렇게 묵상해요.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의 그런 아까 찬송에서 보호하심에 대해서 약간 의심이 되고 삶 속에서 돈 걱정하게 되고 하여튼 여러 걱정이 올 때 이렇게 묵상해요. 하나님 사랑을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매일마다. 하나님 이 사랑 매일마다 더 알게 해주세요. 이 사랑이 내 마음속에 살아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사랑이 내 마음에 로마서 5장 6절처럼 성령으로 부어진 바 되어서 내가 이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사랑을 내 마음에 안 부어주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왜? 내 안에는 선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이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우리 아내도 어떤 때 싫고 애들도 막 싫을 때 있어요. 말 안 들을 때 막 때리고 싶어요. 막 욕도 막 했어요. 내 자신도 싫어요. 그래요. 근데 이 사랑이 마음에 있을 때, 내가 믿을 때, 그 내 마음에 막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믿었고, 내가 정말 중생했고, 내가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것은 그저 준 게 아니에요. 우리 받을 때 우리는 무슨 믿음으로 받았어요. 우리가 돈 주고 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많은 선을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시험 쳐가지고 자격증 따가지고 하나님 준 거 아니에요. 우리 편에서는 그저 믿음으로 은혜로 받은 거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님 편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이 다음에 이제 우리 친구들도 결혼해서 아이 있으면 꼭 이렇게 묵상해봐요. 첫 아이 낳을 때게 딱 처음 안을 때게 내 이 아이를 누구를 위해서 죽일 수 있는가. 심지어 로마서 5장 8절 1절 말씀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원수였을 때, 원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으니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 사람을 사랑해도 우리 지혜 못 죽여요. 내 지금 애 세잖아요. 셋인데 하나 죽여. 안 돼. 못 죽여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했을 때 정말 중요해요. 원수했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게 믿어지면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천성마처럼 내가 초막에 있으나 궁궐에 있으나 다 천국이에요. 아멘? 이 사랑이 있으면 두려울 게 없어요. 그래 로마서에 그래요. 누가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놓을지인가? 가난인가? 핍박인가? 감옥인가? 질병인가? 고통인가? 칼인가? 천사인가? 마귀인가? 중국의 공산 시진핑인가? 로마 황제인가? 피로 된 그 무엇도 우리와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멘? 왜냐?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영원히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었는데 우리가 죄지잖아요. 또 큰 죄를 지어. 우리 집에도 죄인 많거든요. 다 죄인이에요. 저도 큰 죄 지었어요. 그럼 막 무서워요. 하나님 안 버릴까? 안 버릴까? 만약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정말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은 장사됐고 사흘 만에 부활했고 성생했고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심판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고 불신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던질 거다.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6장 한번 읽어봐요. 거기 어떤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누구도 내게 올 수 없고 내게 온 자는 내가 영원히 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부활시킬 것이다. 아멘. 10장 28절 가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양은 그 누구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한 번 진짜 예수님을 믿은 사람, 진짜 한 번 중생한 사람 절대로 하나님 안 버려요. 아멘. 절대로 never. 아멘. 절대로 안 버려요. 죄부 절대로 안 버려요. 아멘. 이거 꼭 믿어야 돼요. 그럼 내가 예언 들게. 다윗하고 사울 두 사람 들게요. 다윗 우리가 그저 이야기 들으면 다윗 너무 아니에요. 다윗 젊을 땐 좋았어요.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이 우리아를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는 그는 완전히 인간 쓰레기 중에 쓰레기예요. 왜냐? 한번 생각해봐요. 어느 사람은 둘이 정말 친한 친구예요. 그리고 이 친구 막 목숨을 다해서 다 사랑해줘요. 근데 이 친구 없는 사이에 이 친구 아내하고 바람났어요. 그리고 이 친구 죽여버렸어. 자기 죄 떠통할까봐. 만약에 우리 주변에 이런 죄 있으면 인간으로 보겠어요? 짐승보다 못해요. 다윗은 진짜. 왕이 된 다음에 우리아 아내를 간음죄를 짓고 우리아를 그 괴계로 죽인 다윗은 완전히 인간 쓰레기 중에 쓰레기예요. 제가 이걸 깨닫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 내가 아무만 악해도 해보면 다윗보다는 내가 안 악해. 다윗도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해서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럼 나는 사람 안 죽이는데. 그렇게 우리가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뭔가 믿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가지고 어떤 죄지면 하나님 내 버릴 거라. 이거 마귀가 제일 좋아해. 아니에요. 죄진 거 알았잖아요. 그 적시로 하나님 아버지 내 예수님 의지해서 예수님 내 위에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의지해서 아버지 앞에 와서 아버지 용서를 빕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해줘요. 근데 큰 죄는 하나님께 용서해서도 때려요. 사랑의 매를 때려요. 우리 반드시 맞아야 돼. 다윗도 맞았어요. 그건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쉽게 죄를 지면 안 돼요. 왜? 첫째는 하나님의 맴매가 너무 무서워요. 난 말마다 왔거든요. 알거든. 무서워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생각했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면 또 하나님이 이토록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가지고 사랑했다고 하면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 이런 좋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마음 상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멘? 상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 믿으면서도 얼굴에 기쁨이 없고 힘들고 막 걱정되고 하냐? 우리가 이 사랑을 잘 모르거나 알아도 머리만 알아. 가슴으로 느껴야 돼. 어떻게 느끼는가? 믿을 때 느껴지는 거예요. 아멘? 믿으면 느껴지는 거예요. 믿으면.
그리고 특히나 우리 이제 예배할 때, 설교 들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는 거예요. 아멘? 네. 꼭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사랑을 알았으면 이제는 정말 뭐랄까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거를 이제 이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친구들하고 문 닫고는 막 마약하고 담배 피우고 막 욕하고 해도 나가면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이러잖아요. 왜? 자기 아버지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체면 체력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버지가 대통령이도 대통령 아니더라도 뭐 경찰서장이라더라도 혹은 뭐 마을 이장이라도 마을에서 나가면 체면 차릴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여가지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사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했다. 근데 우리가 막 마음대로 막 행한다고요. 막 욕하고 맨날 핸드폰으로 막 심지어 예배할 때도 이거 보고 딴 생각하고 예배하는데 막 이렇게 하고 머리카락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매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분명히 더 알고 싶을 거예요. 정말 중생한 사람을. 그래서 어떻게 아는가? 중생했는지. 매일마다 하나님 더 알려고 하나님 이 사람 더 알려고 또 하나님 더 사랑하려고 성경을 보는가? 묵상하는가? 성경 설교할 때 잘 듣는가? 그리고 그대로 행하려고 애쓰는가? 이걸 보면 알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래요. 갈라디아서 이런 말도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이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한다 했어요. 사랑해요. 하나님의 제일 큰 계명도 뭐예요? 온 마음과 성품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내 이웃을 사랑하라. 정말 중생하고 하나님의 이 사랑, 이 복을 믿는 사람들은요,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행해요. 집에서, 또 학교에서, 직장에서, 친구 관계에서 다 행한단 말이에요. 특히 이 교회 안에서. 이제 우리 몇 개 했어요?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렸는데 제가 딱 두 가지 기억해요. 하나님, 이 사랑 얼마나 큰가. 자기 품에 있는 독생자를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영원히 지옥 갈 죄인을 위해서, 다윗 같은 정말 쓰레기 같은 이 죄를 진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 그 사랑이라는 거. 이 사랑이 우리 모든 행복의 원천이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이 힘의 원천이고 소망의 근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마귀의 괴계에 속지 말아요.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실수할 수 있어요. 죄 질 수 있어요. 큰 죄 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랑을 믿는다면 죄인지 깨달았어요. 그러면 즉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 구원의 은혜를 의지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딱 나와가지고 솔직하게 말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또 죄를 짓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아직도록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용서해줘요. 아멘. 우리 같이 정말 진심으로 기도합시다. 정말 제가 처음 이렇게 설교하면서 약간 긴장돼가지고 그래 지금 막 땀도 나는데 근데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내 통해서 이게 한 이 복음은 이거는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빌고 싶어요. 우리 애들도 그렇고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 이 사랑만 있으면요 다 있는 거예요. 이 사랑 우리 모르고 안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 솔로몬처럼 모든 거 있어도 허무한 거예요. 딱 하나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이 사랑 더 알게 해주세요. 더 믿게 해주세요. 이 사랑 우리 마음속에 죽을 때까지 점점 자라게 해주세요. 이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 주세요. 딱 이것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이 죄인을 주님 이토록 사랑하시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 주님 성령 하나님 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정말 매일마다 더 깨닫게 하시고 더 굳게 믿게 하시고 아버지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이 생명의 길 가장 행복한 길을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